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간구하고 바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2024년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마음에 또 물질로 또 건강으로 사고로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가장 바랬던 것은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시고 그들이 그곳에 에덴 동산에서 기거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7일째 안식,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누려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간구하셨습니까? 저와 같이 평안과 안식을 간구하셨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기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십계명에 해당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앞에 있는 4개 절은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관계 안에서의 내용들이요, 그 이후로 나오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이웃 간의 관계 안에서 나타내질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거룩한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하는 그 거룩을 담아놓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통치 내용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곧 율법이지요.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억해야 할 바,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한 그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를 끊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아올 수는 있으나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끽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복에서 단절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를 공급해 주실 거야,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하는 하나님의 그 역할이 죄인들에게서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했던 그 일들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내 배를 불렸고, 또 사냥을 해서 내 배를 불렸고, 악기를 만들어서 내 귀를 즐겁게 했고, 그릇이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생산품들도 만들어서 자신의 삶의 편리를 도모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여러 가지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마치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사람도 사람의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이후의 모든 오고 오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마음이 안식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요, 높은 직위까지도 올라가고 싶고, 공부도 많이 하고 싶고, 심지어 내 자식들도 그리 했으면 좋겠고, 또한 그 자식들도 떵떵거리고 잘 살아서 내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셉 시대에 애굽 땅에 들어갔지요. 그들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7년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다 보니 요셉을 찾아갔고 먹을 것을 달라고 했었던 그 사건 이후에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요셉과 다시 재회하면서 고센 땅을 허락받아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남들은 다 굶주려서 가뭄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고센이라고 하는 아주 풍족한 땅에 들어가 어려움 없이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양식이 있었고 쉴 곳이 있었고 안정된 삶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로 애굽에서 공급되어지는 그런 자신들의 안식, 평안, 즐거움, 행복, 만족 이런 것들을 찾아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무려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모세가 등장하기까지 그 세월 동안에 그들은 충분히 애굽 사람으로 새롭게 자신들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죄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왔던 것처럼 애굽은 제 땅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왕이 통치하며 그 속에서는 우상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그 애굽에서 주는 자신의 만족과 안식을 찾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죄의 땅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자초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젖어 들어가고 있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이 주는 편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거 없으면 불안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없으면 밖에 나가기 어렵지요. 또 핸드폰 없으면 왠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딘가 연락도 올 것 같고 뭐 주식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면서 말입니다. 저희 집에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큰 애들이 넷이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손에서 핸드폰을 떼지 못합니다. 전쟁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핸드폰 전쟁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핸드폰을 통제하려고 해도 절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거의 중독되다시피 한 그런 상태의 아이들입니다. 물론 예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핸드폰 통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상 받을 일을 했었을 때 부여하는 상으로 줘도 이 아이들은 그거면 충분한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중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핸드폰에 빠져 있는 거죠. 저도 어디 가서 핸드폰이 없으면 좀 불안합니다. 누구한테 연락 올 것 같은데 싶고, 신용카드 없으면 이거 참 체면이 말이 아닌데 이러면서 막 눈치 보게 되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익숙해져 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스라엘 백성 죄의 땅 애굽에서 죄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광야에 나왔을 때에 불만족스러우면, 불안하면, 평안치 못하면 다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네, 입을 것이 있었네, 쉴 곳이 있었네, 마실 것이 있었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토로하는 죄송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의 상태, 이 상태를 모세는 애굽 땅에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종이 되었더니 이렇게 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종속되어져 있다. 그에게는 자율권이 없다. 그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게 종의 신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그 죄의 종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안식을 위하여 애굽에 들어갔으나 애굽에 있었던 그 죄에 물들어서 결국은 안식을 찾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스스로가 원해서 스스로가 찾아가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그런 일입니까? 그들은 고통스러운 삶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 벽돌을 만들려고 했었을 때 저 무거운 짐으로 주어지게 되니 애굽 왕 바로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이온데 당신의 종에게 이 고통스러운 일을 왜 이렇게 부과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애굽 왕 바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통스러움을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었지요. 그래서 아이고 불쌍해라, 내가 너희들을 도와줘야지,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죄에서 구속해내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갔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보면은 마지막에 중간에 여호와가 강한 손과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죄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그리고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셔서 그들을 죄에서 자유인으로 옮겨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 성경에서 목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때야만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동안 그토록 누리길 바랬던 안식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놓여지게 되면 안식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만족하면 이게 안식이고 평안이지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선택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안식과 평안을 줄 어떠한 힘을 찾는 그런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을 붙잡았고 애굽을 정신적으로 지배했던 우상의 통치에 스스로가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죄가 주는 쾌락 안에서 죄를 선택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셔서 진정한 평안의 자리로 불러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여 안식을 줄 거야. 이걸 기억해. 안식일을 지켜. 이렇게 명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8, 9절을 다시 보시면 신명기 26장 8, 9절 잠깐 필까요? 301쪽입니다. 신명기 26장 8,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시켰다. 에덴 동산에서 평안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상징되는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여 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됨, 그들의 세속됨, 그들이 자신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그런 악함을 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안식의 자리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동의가 필요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일을 도모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생사화복, 이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를 만족시키겠다라고 하는 죄된 의식 속에서 살았을 때 그것은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는 상황을 자녀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갈 때에 자녀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심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그 삶을 주관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라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시편 46편. 구약성경 836쪽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판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결론 맺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서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진정한 안식,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시는 그 안식 가운데 놓여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그 평안과 안식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이고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계속해서 남아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곳에서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만족으로 허락되어진 그 평안, 안식, 저와 함께 2025년도는 함께 누리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나눌 때마다, 하나님 찾을 때마다 그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